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을 예배 이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교도갑니다.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이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 집 바울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와 이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데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종의 입술의 마음을 주관하사 성령의 교대에 하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이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다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책망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찌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했어요. 첫 번째. 하와는 뱀이 줘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전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우리는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을 허락한 것만 생각하지만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영의 양식을 3년 반 동안 공급받은 줄이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죄종이 일반 죄종도 아니고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야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사람의 표가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그 심정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엘리야가 환생했느냐?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신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인데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에서 예언하고 말씀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분을 눈으로 보고 증거한 세례 요한이 최고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도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의심했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고 제자들을 통해 물어보니까 너희들은 광야에 뭐들어 나갔느냐? 광야에
아름다운 옷 입은 자가 있느냐? 그러려면 도시에서 왜 거기를 가느냐? 사람이 환경을 따라서 믿음이 너무 가면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사르밧 과부는 경험했습니다. 오전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이 사건 속에서 사용한 장소,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시돈 땅 사르밧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노력하는 그런 시련의 땅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 숭배하는 마귀의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고 그 땅에서 과부는 얼마나 기가 막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수많은 과부들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 중에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고 엘리야는 한 번 혼자 먹으면 끝날 그런 양식밖에 없는 그 집에 가서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과부에게 너 먹을 걸 주라고 했다는 거, 명령했다는 겁니다. 들은 적도 없죠, 이 과부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초대적인 역사가 3년 반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걸 경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냐? 왜 그 집 주인들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져 버렸다. 그런 예수님 참 믿다가도요,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첫 번째 무엇부터냐면 원망부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고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감사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계획되어 있는데 원망을 해서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 좀 들어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래 엘리야 보고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간에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입에서 뭐 들어왔냐 얘기를. 내 아들 죽이려고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런데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 대체로. 할렐루야 금방 했다가 좀 어려운 새끼면은 금방 원망해버려요. 참 감사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된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서도 시험을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육체를 시험하는 마귀는 항상 쫓아다닌다. 즉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 예수님, 오늘 우리들이 시험 받는 시험은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육체에서 나온 모든 욕심 때문에 그렇고, 안목의 정욕, 내 눈으로 보는 것 중에서 내가 갖고 싶은 그런 욕심. 세 번째는 명예, 이생의 자랑. 근데 예수님에게도 그 시험이 왔었잖아요. 그리고 사역하는 3년 반 동안도 끊임없이 시험을 왔고 마귀가 시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역사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마귀의 시험은 항상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에서 뭘로 이겼냐면 전부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 기도만 하면은 내 영적인 에너지가 말씀으로부터 와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큰 통나무와 같다. 불이 붙으면 이것이 계속 타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통나무 불 붙으면 안 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충분히 있어야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고 말씀이 전쟁갑주가 되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 어떤 삶을 살았나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하고
저녁에는 제자들 다 힘들어 그냥 지쳐있을 때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난 피곤해서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1단계적 육적인 관계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만들 있습니다. 그 단계를 우리 경험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단계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 돼. 자꾸 나는 안 된다. 난 피곤해서 안 된다.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된다. 이건 내 육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한 건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율법에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한 일들이 100%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 목적이 뭐냐면 의와 사랑인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와 계시냐? 오늘 우리 성도의 영혼 속에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할 수 힘과 은혜와 능력을 지금도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가장 힘이 되는 원동력이 뭐냐면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체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해야 성도는 살 수가 있다. 육에게 지지 말고 육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성도에게는 기도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어떤 위기가 와도 그걸 능히 이기는 승리 역사가 임함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함께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더불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이 죽으니까 뭔 생각나는 죄가 있는가 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엘리야가 안 왔으면 자기 아들은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19절 보면 엘리야는 한마디를 반박하는 것이 없어요. 어려운 일 생기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 생기면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닫아야 되는데 입으로 막 성질을 부리고 원망하고 별 소리를 다 해요. 민수기 1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것은 가나안을 가는 통로고 거기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12명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보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지들끼리 상의를 했어요. 우리들이 가서 정복할 그것을 한번 정탐하자 상의를 하고 모세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완전 인간 생각이에요.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10명은 완전 믿음 없는 소리라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부정적인 소리라고, 밤새 울고 불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꾸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있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럼 옛날에 술 먹고 못된 짓 하던 사람은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돌아간다. 다시 에이스 그 사람 돌아가.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애국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야 30장 31장 절대 애국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애국의 도움을 받지도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애국으로 도망가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애국의 도움을 청했어요.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의 왕도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내가 할 인간적 방법
그런 걸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왔느냐. 이게 말이 돼요. 이 기적을 보고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엘리야를 통해서 있어서 지금 언제까지 지금 빵을 만들어 먹다가 이런 사건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경험하면서 이런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죽은 것, 남편이 죽은 것보다 더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있어도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뭘 지금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엘리야예요. 또 하나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뒤에 보면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서 엘리사가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처, 안식처를 준비한 여인이 있는데 그게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이 그걸 준비를 해서 항상 쉴 수 있도록 죄정을 보좌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수넴 여인에게 없던 아들을 주셨어요. 없던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려 똑같이. 그러니까 이 여인도 똑같이 이 여인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애를 달라고 했냐는 거죠. 언제 내가 아들 달라고 했는데 달라고 하지도 않은 아들 주더니 그 왜 죽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고 네가 죽였다고 그렇게 원망해요. 그런데 엘리사도 한마디 불평했습니다. 불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다. 누가 믿음이 큰 자냐? 불평하고 걱정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입을 딱 닫아야 돼요. 닫고 마스크를 쓰고 무건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죽을 일이 있고 어려울 일이 있고 불평하고 싶고 그런 일이 있을수록 입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을 지켜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입술을 다스리는 자가 경건한 자고 입술을 다스리고 혀가 온전한 자가 하나님 볼 때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언어로서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해로 입으로 신의 소원을 얻죠. 그런데 입으로 신하는 이 입을 가지고 믿음을 부인하는 이 여인을 볼 때에 이 여인이 잘못됐죠. 분명히 정신이 혼돈된 상태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아들을 타락해서 타락으로 올라가요. 타락은 기도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라가서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건 원칙은요. 이렇게 됐으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원망을 그냥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는 안 하고 원망만 하고 지금 엘리야가 무슨 죄가 있어서 개들이 올라가서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왔는데 이 아이에게 똑같이 몸을 겹치라는 거예요. 엘리사도 똑같이 그랬어요. 엘리사도 두 번 그렇게 해서 살아나고 얘기는 세 번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이마를 같이 이마를 대고 얼굴을 대고 온몸을 겹치어서 기도할 때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전이되어서 죽은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없이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것 갖고 과거 신앙생활을 가졌던 믿음이 한 번에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라질 때가 너무 많다. 특별히 여자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은 변덕이 죽장사를 했는가 봐. 조상이 팥죽을 뜯어 해가지고 그냥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다. 여자 중에 안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잠언 30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자 중에서 1000명을 봐도 한 명 찾기 어렵대. 온전한 자가 없대.
그 온전함이 뭐냐면 말해봐요. 우리의 감정을 사단이 가지고 장난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입술을 지키는 자들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어도 그것은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할 말이 없어요. 목사는 그렇잖아요.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다 좋았어. 그런데 어떤 극단적인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요새는 그게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수련회 갔다 오면은요 물가로 갔다 교인이 한두 명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말도 못하는 시련을 겪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무엇이었길래 내 아들 안 지켜줬느냐고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물에 빠져 죽어. 어떤 경우는 물에 빠진 애를 건지러 들어갔다가 전도사도 죽고 그냥 겹쳐상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낮에 이 칼럼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자가 눈에 자기 눈을 보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기를 살리기도 하고 죽었어요. 믿는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려고 그랬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구 죽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간증을 들어왔어요. 이분은 오래된 얘기인데 1990년대 때인데 그 당시에 이런 첨단 그 컴퓨터 네트워크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던 사람인데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청와대에서도 불렀고 뭐 기업체에서도 아주 중요 요직 이사를 부르고 그랬어요. 이게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자기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날이 갈수록 이 사람이 힘들어졌어요. 돈 버는 것도 싫고 내가 왜 사는지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모든 사업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무거운 마음으로 어디를 지나가는데 교회 종소리가 차별 소리가 들려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설교하는데 무슨 말씀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딱 꽂혀가지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지리산 어디로 가라 하시더래 하나님. 지명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더래.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때. 그런데 이제 그런 간절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폐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대충 수리하고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칭 전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몇 달이 돼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몇 달이 돼도. 하나님이 불렀으면 사람이라도 뭘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달 지난다 한 사람도 안 오고 혼자 기도하고 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한참 지나서 80 넘은 노인 여자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래.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분 오시기 전에 주일날 강단에 서서 혼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혼자를 설교하고 하면하고 이제 그러는데 한 할머니가 오고 그러고 한참 있으니까 또 어떤 젊은 청년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더 있으니까 그 청년의 딸이 하나 오더래요. 셋이 와서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셋을 붙들고 예배를 하는데 그 건물이 너무나 흐르면서 비도 새고 뭐 가방도 아니고 이 사람도 돈도 없었던가 보죠. 그런데 몇 년이 흘렀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청와대에서. 근데 그 전화가 청와대 전화인지 무슨 전화인지 몰랐는데 여러 번 전화하는데 안 받았는데 세 번째인가 와서 한번 받아봤더니 청와대라고 딱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각하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한 번 좀 만나달라더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친 사람이라고 못 갑니다. 근데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꾸 오는데 이게 시험입니까? 자기도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죠. 노인네 하나에다가 온전치 못한 사람 둘러서 몇 년을 목회를 해도 어떤 특별한 결과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은 확실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마귀의 시험입니까? 내가 가봐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가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청와대를 직접 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디서 불렀냐면 사회 교통수석이라는 그 사람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그 프로그램, 사회를 떠날 때 만들었던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지금 적용해서 이 일을 좀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청와대에 와서 당신의 그 자리를, 중요한 자리를 줄 테니 이 일을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업적과 이 모든 걸 각하도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데, 자기가 이 지리산 들어갈 때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대. 친구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래. 이게 핸드폰은 있었고 그랬던가 보죠. 의치 추적을 해가지고 지금 뭘 하고 지금 교회는 어떻고 이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자기의 의사를 확실히 얘기하고서 내려왔는데도 계속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수도 없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했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 사람입니다. 결론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 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얼마쯤 있다가 소포가 하나 왔대요. 소포가 왔는데 그곳에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기막힌 내용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 하면서 거기에 거금이 들어있더래요. 무슨 있잖아요. 수표 같은 거 보내는 걸로. 거금이 있어서 자기가 교회가 세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몸이 좁고 그래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 창은 옛날 창이고 바람을 불고 겨울에 춥고 난리도 아닌데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올 수리를 했더니,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모여오는데 이제 몇십 명이 모아지고 정말 교회 같은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청와대 부르는 것을 허용했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물질과 세상의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결국 뭐 주려고 했어요? 돈 주려고. 그 돈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생각지 않은 거금을 넣어서 보냈더라고요. 선교환금으로 보내놨더래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처지, 형편, 내 마음, 중심, 생각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할렐루야하고 즐겁고 감사했어도 오늘 그것이 다 소멸된 어려움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말 조심해야 된다. 입술로 내 믿음을 훼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주의 종에게 모든 일을 받고 기도할 때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냥 살아나지 않으면 엘리야 자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줄 때도 어떻게 하냐? 간절한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반드시 그 분량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고 간구할 때가 있고 부르짖을 때가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려 하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면 내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심지어는 자기 아들, 죽은 아들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만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걱정할 게 없어요. 기도는 안 하고 문제가 좀 생기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어제까지 감사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싹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주소였죠.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많을지라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항상 깨어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히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었을 때에 자기가 가졌던 경험했던 모든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3번을 간절히 기도할 때 죽은 아이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환경과 문제를 하나님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환경도 문제도 하나님 아무리 역사는 사망의 권세조차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세가 우리 속에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 주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